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6월 28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마음을 살핀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고백하며 사랑하나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워 영원히 변치 않는 죽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죽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삶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한 삶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도록 지혜와 인내,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 병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방약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그들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일 예배 특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사정에 의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후레진호에 주님의 종으로 보내주셔서 그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김규현 목사, 이제 새로운 인지로 떠나며 드리는 이임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임지로 보내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사명 주심도 하나님이시옵니다. 또한 그곳에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입니다. 또 그와 그 가족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프레즈노에서 몸담아 일해오던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고난과 고통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정들었던 우리 김규현 목사님과 그 가족을 떠나보내는 저희들의 서운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며 더욱 열심으로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시었고, 새로 오시는 피터신 목사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낯선 곳에 오셔서 안정되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주님의 교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안정된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고 이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이 모든 일과 절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짐을 알고 이해하여 주님의 오묘하신 큰 뜻으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주관하시어서 안전하게 불안함이 없는 안정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주시고 준비하느라 속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규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남아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한 기간 동안 서로 보지는 못하였더라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겨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반주자 또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나 나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oday's messag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And Matthew writes, "Whoever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receives him who sent me." And what this means is that when someone treats you with kindness, they receive the love of Jesus and of God, whether they realize it or not. And when you treat someone nicely, Jesus and God reward you with their love and their appreciation. Your behavior is a reflection of your parents and your elders and the lessons that they have tried to teach you. And also, when people realize that you are a Christian, they pay closer attention to you and they pay attention to the way that you behave. The way you act makes other people think that that is the way all Christians act, and that all Christians are as good or as mean as you are. As you look around and watch people, realize that you do the same. You listen to the way that they speak, and you watch what they do, and you make your own judgments based on how the people around you act. So realize that goes both ways. As you watch, you are being watched. Try to spend your time with people who treat others with kindness. And when people don't treat others with kindness, try to correct them so that they can learn how to be a much better and nicer person and how to be happier. You may not know, but you cannot be happy and be mean to someone at the same time. So you can't treat your brother or your sister well and then treat one of your classmates badly. You can call them names or throw things at them. And understand that when people are mean, it's because they are unhappy. They need to know that someone sees them and loves them and can appreciate them. That's awfully hard sometimes, and I know that. Just know that when someone is unhappy and mean, they need an extra dose of love and kindness. So it's hard, but try. And help them to become a better person. Help them to have a happy and successful life as you do. And so today, let us pray. Lord, help me to remember that when I treat people with kindness, I receive the gift of your love, and I can share your love with people who need it. It is hard to be nice to people who are angry and mean. But Lord, please remind me that they need love so they can become happy once more. Give me the strength to treat everyone with the same kind, loving treatment. In your name, amen. 자, 오늘 6월 28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고백, 그러니까 뭐 이게 존재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우리에 대한 정체성 이런 고백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 곧 오늘날로 표현한 마태 교회죠. 마태 교회는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의 꼬리가 그 선택의 꼬리에 물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주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죠. 하나의 선택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제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를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존재론적 고백, 그리스도인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창하게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 간의 갈등,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저는 오늘 프레즈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새로운 파송을 받고 다음 주부터는 이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아직 실감은 잘 나지 않는데 마지막 설교다 이런 생각하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게 어색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더 가슴에 가득합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성도분들을 생각하면 7월부터 어쩌면 이 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7월부터 교회가 오픈될 것 같지가 않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제 마음에 앞서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파송받았을 때 저는 프레즈노 교회에 새로운 신자 다름이 없었습니다. 목사라고 환영해주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하는 일에 감사했는데 그 기억의 연장에서 보면 저의 부족함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도 지혜롭게 대처 못한 것도 있었고 혹은 이 젊은 목사가 지나친 열정에 이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는 여러분이 오늘날 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자양분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존재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함께 보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인내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성도를 함께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이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지닌 과거의 삶이 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번듯한 직장이나 번듯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떤 한순간에 실패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삶에 우리들은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젠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 아니야? 과거엔 저랬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소박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교회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 아니야? 특히 마태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자면 예전엔 저랬었는데 하는 이런 저울질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낙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종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까운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누리던 삶은 내려놓고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오시는 새신자 되시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새로 오면 저희 교회 새신자예요. 목사일 뿐이지. 지금까지 이분은 영문과 교수라는 삶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분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삶을 들어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를 훌쩍 떠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책으로 보거나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소식으로 들었지, 그렇죠? 그런데 직접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런 고백으로, 능력으로 고백하는 이 목회자가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저는 기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런 삶이 다가왔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우리가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깊이 사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옥중서신, 여러 가지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시작한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목회서신에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하라. 그때 보면은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 디도와 디모데에게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 디도와 함께 목회하고 같이 섬기는 교회,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 전체가 목회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해 보니까 목회는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동체에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누구든지 환영해서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 사람은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차별을 두지 말고 구별도 하지 말고 닫힌 마음으로 사역해서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경건 훈련하는 곳이지 어떤 친교 모임이 하는 곳이 아니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훈련, 경건훈련에 주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그 훈련 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적 경건, 개인적 경건, 또 자족하는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훈련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게으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는 여러분들 다 에코가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또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네팔에도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비 보내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보내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 경건훈련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 이유가 다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경건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새벽 예배, 다른 건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정말 열심을 내셔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이 권면한 네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회개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정하면 신앙의 방향이 바로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최선은 바로 내 스스로를 돌이켜 즉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바울은 부탁해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예요. 내 기도, 내 신앙, 내 교회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이웃,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결국 우리들이 성숙한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이 바로미터와 같은 신앙 행위예요. 그러니까 늘 중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내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또 다른 교회 혹은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 전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특히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정확하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함께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같이 모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새롭게 일어날 이 사역들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거 자꾸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역하실지 그 사역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저는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할 때마다, 아니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력해서 무엇을 할지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함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함께 이해하겠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우리가 북가주에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같이 봐요. 그러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믿음의 소문이, 프레즈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정말 제가 듣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제가 멀리서 중보기도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경건 훈련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도록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함께함으로 5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수고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뒤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 주님 믿사오니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랑하네, 예수 나를 오랑하네, 어디든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들린 손길도 축복하셔서 그 손길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널리 전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림과 나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줌 미팅을 했어요. 미국 교회하고. 근데 미국 교회하고는 아마 준비하면서 7월 중순쯤에 아마 같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준비팀들이 줌 미팅을 통해서 안내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미국 교회 얘기를 해볼 텐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여러분들 그 안내에 따라 여러분들 공지사항 따라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게 마지막 예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대면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이 좀 더 불편해요. 원래는 저희가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예배 후에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파송되어 오시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신 피터선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문 지사님도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 미팅이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얼굴 보시고 함께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용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결심하고 나아가길 원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